꼬리가 이제 어떤 여우가 덫에 걸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꼬리가 잘렸습니다. 여우의 그 자랑은 그 꼬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굴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유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불안한 생각을 하다가 좋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잔치를 베풀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여우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며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그동안 꼬리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꼬리가 참 불편한 것이다. 꼬리를 떼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거침이 없고 달려가는데도 힘이 덜 든다. 그러니까 어느서부터 우리 웬만하면 꼬리 다 잘라버려. 꼬리 잘라버려. 그 있어도 별 볼일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잔치에 음식을 실컷 얻어먹고 가는 또 여우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내가 저 소리에 속을 것 같으냐? 그래서 속질 않았습니다. 욕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여우의 반역자, 그 일제의 앞잡이. 그것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이렇게 무마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단점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서 다른 여우가 또 광야를 헤매다가 또 꼬리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또 똑같은 역사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거 살아서 무엇하나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 이제 딱 나서서 자기의 잘린 고리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지만 안 하면 우리의 가장 자랑인 이 꼬리가 나처럼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자나깨나 조심하자. 꼬리 잘리는 거 조심하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덫을 조심하자라는 듯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거 감동적이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대요. 뭘 더 바라시고 있어. 하여튼 자기의 단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어떤 사람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정당화시킬 때 참 추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다면 또 이렇게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 번 듣고 이걸 따라하느냐. 저는 계속 읽어도 실수할까 봐 적어놓고 여러분하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생물 모두에게 축복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생물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더 나아가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정복하라, 우리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른 생물들과 똑같은 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다고요. 인간이 잘 다스리면 자연도 행복하게
복된 환경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아니,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고요. 특별히 이때 변화되어지고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주어질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성경 공부하고 방송 녹음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팀하고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세 글자: 잘 살아. 따라해 볼까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잘 살길 바라십니다. 자연을 향해서도요, 잘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잘 살길 바라십니다. 근데 이 잘 산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복 받아서 잘 사세요. 평안하게 잘 사세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세요. 이왕이면 그 밤에 그 시간에 행복하세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들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저 행복하게 주어진 데서 내 가정, 내 인생 잘 지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살아라 하는 말은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의롭게 살아라. 너 해야 될 일 하며 살아,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길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잘 살아.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바르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르게 가야 될 길 가고 해야 될 일 하고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바로 가. 똑바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신앙은 곧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매우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나가서 살아라. 너희 가정을 이렇게 살고 너희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고. 어떻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지 않고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이때의 모든 상황을 기회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도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그래. 절대.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진정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진정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 그래요. 나도 좀 베풀며 살고 싶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베풀며 살고, 부부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어찌 베풀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은 뭘 하려고 많은 돈을 벌길 원한대. 아무개 집사같이 많이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겠대. 그래서 그때 부부 성경 공부팀에게 그러면 없는 사람도 베풀 수 있는 걸 하자. 첫째는 그 인상 좀 쓰지 말고 살아. 돈 안 들잖아. 내 얼굴 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인상을 꼭 인상 쓰고 살아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둥글럽적 해갖고 하여튼간에 그 인상 쓰니까 더 볼품이 없어요. 인상 쓰고 그 인상 쓰지만 웃고 좀 살라고. 그것만 해도 서비스야. 우리 성경 공부팀 분위기 나빠져 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지나 좀 마라. 말도 그래요. 떼나요? 뭐든지 얘기하면 그거 떼나요? 그래요. 말투가 똑같이 나왔네. 떼나요? 그 집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얘라고 그래. 성경 말씀을 들을 땐 아멘해. 이 양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안 할 거면 뭐하러 왔냐고. 여기에 왔잖아.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부 성경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이때를 위하여 지금 우연이든 뭐든 듣게 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자 그러면 그래서 되나요? 그 소리 하지 말고 하라고. 남편 들어오면 발 좀 씻겨주라고. 그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왜 발을 안 씻겨줘? 그래. 또 아내들한테도 마찬가지. 집에 들어와서 뭘 그렇게 해주는 거 있다고 큰 소리 쳐요. 집에 들어가서 좀 조용히 있으면 해요. 그 여자들한테 이기는 남자가 제일 쪼다해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없어져도 이게 어디 갔나 이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런 여인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이기려고 하는 그게 쪼다요. 그렇죠? 맞죠? 오케이. 쪼다요. 이러지 마세요. 좀 사세요. 웃으면서. 말도 어떻게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진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요? 벌써 모습이 그러고 행동이 그러고 말도 그렇고요. 밥만 떨어져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매주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는 또 새로운 서약에 심지어는 서약을 하는데요. 이래요. 당신이 태어난 아무개 지역 얘기해도 돼요? 당신이 태어난 여수를 사랑합니다. 와, 얼마나 미쳤으면 여수까지 사랑하느냐고.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쪽 지역에 큰 주유소를 맡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못 베푸는 사람 못 베풀더라고. 그리고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관리 못하더라고요. 자세, 마음 여러분 없어서 못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없을 때는 없다고 못하고 가지니까 가졌는데도 내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회복되고 되어졌는데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환경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역사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변화돼요. 아닥삭스다 왕이나 그 페르시아의 왕들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우린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내 위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민족, 이 식민된 나라들, 민족, 사람들의 거주지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나 가서 살아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우리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에 어디든지 가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종교에 또 자유를 줬어요. 그래갖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성전을 회복하라, 다시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해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곧 짓는데 부비가 들면 내 궁중 창고에서 써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들에게 은금을 주어가지고 헌금을 하라.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나가서 지어라. 나중에 2차로 또 아닥사스다 왕 이 조서 12절서부터요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원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람어를 썼어요. 원래 그쪽 지형이 아람어가 오랫동안 쓰였고 유대인들도 이제 아람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면서 그렇게 하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은금도 다 가져가서 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에 짓는 것을 위하여 너희들 세금 거두는 거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보내지 말고 글로 보내라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역사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중에는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5채가 있는데 3채 중에서 이거는 저쪽 어려운 사람, 요번에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 세 건물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 1년 동안 거기로 보내.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걸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신임하고 있는 나중에는 에스라까지도 말입니다. 수룹바벨 에스라가 첫 1차에는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고요. 또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갖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독으로 보내고 분봉왕으로 보낼 때에도 자기가 쓰는 사람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도 어느 정도 크면 감당하지 못하면 더 늘릴 생각하지 말고 그쪽 지역은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우리 교회의 예산의 10분의 1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자.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리듬이지만은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왕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리더가 필요하다고요. 리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 에스라가 나오죠. 또 성전, 바로 에스라가 오기 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성전인데 누구 성전입니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1차 귀환 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약 5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유다 그룹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뭐래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약 20년, 16년 동안은 공백. 그래서 20년 합쳐서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짓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에스라가 들어올 때에 에스라 9장에 보면은요 완전 타락해 있습니다. 통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남쪽 유다가 약 140년 전에 망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지요. 그냥 외국의 문화들 다 받아들이죠. 편리한 게 좋은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통혼을 했어요. 지도자들이니까, 저쪽에 부자라니까, 저쪽에 지도자라니까, 저쪽에 유지라니까, 저쪽에 뭐라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니까. 그럴만하죠. 그게 출세인지 알았다고. 성전은 지었어요. 고백도 있었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에스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닥삭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다는 자체서부터가 놀라야 돼요. 우리는 놀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럼 지어야지. 또 신인데 그때 우리가 뺏어온 거 있었지, 바벨론이. 그거 가지고 가. 그 대신 그 옆에서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로 올라간 겁니다. 왕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뿐이 아니야. 네가 간다면 내가 재물까지, 은금까지 줄 거고, 너 총독, 분봉왕의 위치까지 줍니다. 너 분봉왕의 자격까지 줄 테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깨닫고 네가 배우고 네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 이렇게 명령이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어찌 한 식민지 작은 부족, 거기에 성전 하나 짓는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왕을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보고 아닥사 왕도 보고 그 외의 왕들을 다 봅니다. 왜요? 그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늘의 뜻이라니까. 하늘의 뜻이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타락하니 또 망하는 거지만 하여튼간에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기에 그 순간엔 쓰임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선택, 누구를 선택하실까 말이죠. 이때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기에 누군가를 들어서 봐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봐라,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봐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 모델로 세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같이, 고레스 왕같이, 또한 스룹바벨 같이, 아니 에스라 같이 말입니다. 누굴 선택하실까요? 그런데 참 묘하죠. 스룹바벨이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무너진 걸 하나님은 그 후손 중에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약속을 또 이루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 속에 우리가 듣는 어떤 것,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보는 어떤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도 이렇게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내가 이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고 줄게. 그런다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계속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그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이끌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를 때마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내가 간 다음 세대에도 그들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면서 내가 누구와 약속했다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에스라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가 누가예요? 성경 율법학자가 됩니다. 율법학자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우연이냐고.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에스라는요 다음 세대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그 아버지 제사장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세대의 손자거든요. 지금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질 못하고 또 70여 년이 지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40여 년 만에 돌아오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왜? 포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 있어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를 보냈어요. 이미 제사는 정립이 됐어요. 제사를 지낸다, 예배 정립됐어요. 성전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다니까요. 뭘 더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뭘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요? 진짜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과연 뭘까?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요? 예배도 아니에요. 진정한 건 그 삶, 그 삶이에요. 그 삶,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전도서 잠언서 26장에 보면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지혜가 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마음으로 믿음을,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요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고.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누구의 소리예요? 예, 하나님께 감동된 대로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감동된 사람이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 믿음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왜 낙심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진실하시다며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왜 실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가 두려운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에스라가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채워주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사순절 이 시기를 지나며 특별히 2019년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한 오늘 우리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응답하세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